하루 받으세요. 잠옷이라도 시원하죠? 네. 여러분, 이 안이 제일 시원합니다. 밖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까지 너무 중요한 창조 원리가 있어서 원래 이 말씀을 두 번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요. 이 팀이 이겨야 될 게임을 자꾸 지면은 현명한 코치, 감독은 보통 기초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초가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게임이 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역기를 들도록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든지 또 막 이렇게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지구력을 키우든지 히딩크 감독이 그거 잘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4강까지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또 농구 같으면 자유투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기초를 다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인생이 꼬이고 실패가 거듭되면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보다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기초를 다져야 반복되는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우주의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는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가 창조되는 사건을 다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를 위해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오늘 2장은 뭐냐? 2장은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 집중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걸 그냥 귀로 듣고 가슴으로 막 이게 잘받이 목과 같이 팍 박혀야 돼요. 정말 창조 질서대로 순종할 때, 원리들에 순종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1장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엿새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오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창조된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안식일로부터 모든 인간의 삶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누리면서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육적인 쉼을 누리는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쉬고 잘 쉬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날 먼저 쉬고 또 원래부터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휴가 가려고 그러죠. 쉬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원래 원리는요, 안식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중요해서. 자, 보세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은 5, 6년 정도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쉬면서 성장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아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밑에 준비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의 생명줄이고 공급자고 인도자고 보호자죠. 부모 설하에 있는 이런 아이가 모든 것이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부모가 책임지듯이 창조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필요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안식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출발로 삼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승리를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우리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얻어낸 그 공로를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저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면은 주일은 이제 그것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며 수고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의외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듯이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다. 은혜를 잘 누리십시다. 주일을 잘 지키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그렇게 지킴으로써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하는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첫째 원리예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리 지어졌어요. 그 다음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이 동작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운, 그 호흡, 생명이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상한 알코올을 부어 넣으면 안 된다 그랬고 연기 부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경제가 이제 큰 성전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흙에서 죄졌지만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 정말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세상과 하나님을 다 아는 유일한 존재고요. 그래서 땅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먹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잠을 자고 세상 법칙을 따라야 돼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밥만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고민하세요? 주로 무엇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실체가 나의 제약된 본성인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이신가?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형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대행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 영생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동산. 이 에덴이라는 게 파라다이스, 희락, 낙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에덴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이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4개의 강이 막 강물이 풍성한 곳이었는데 앞에 2개의 강이 있죠. 기혼과 비손은요 지금 없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각 변동으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히데겔,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지금 추측하면 터키 동쪽에 아르메니아 지역의 고산 평야 지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던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땀 흘릴 필요 없는 낙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에덴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란,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풍부한 물과 과실이 있는 아름다운 낙원에서 하나님이신 기쁨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해요.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행복하려고 연초 연말이나 TV에 보면은 소원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할 때 행복하게 사는 거. 네? 본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행복의 소유자뿐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인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는 막아버립니다. 본래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는 4개의 강, 큰 강이 있어요. 비손, 이게 풍요라는 뜻이에요. 기혼, 넘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히데겔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요, 비옥한 결실,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온 동산을 적시고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대로 더 풍성하게 재현되는데, 22장에 보면은요 하늘의 낙원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생하고 모든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우리는 장차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두 공급이 있었죠. 양식과 음료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 공급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고 이 에덴의 행복,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번 더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은 안 비춰주네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외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세를 망쳐놓은 선악과가 나옵니다. 좀 웃어주세요, 그럴 때는. 자, 선악과가 어떤 과일, 어떤 열매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과 열매다, 어떤 사람은 뭐 포도 열매다 그래가지고 막 선악과를 벽화로 포도 열매를 막 그리고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러한 능력은 떡과 포도주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나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통치의 대리자로 출발한 사람은 너무나 탁월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사람이요, 이 위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둔 거예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에덴 그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맨날 그것을 보고 볼 때마다 막 더 먹고 싶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 안 대고 지나가고 안 먹고 지나가고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은요, 순종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 너무너무 순진하고 순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각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숙도는 모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자라서 마침내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마 그때 생명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라, 죽음도 체험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남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실패했죠. 우리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 영적인 능력, 영역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오래 사셔서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을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을 보면 순종이 이렇게 체질화돼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보다 더 의식하고 사십니다. 남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죄를 남보다 더 보는 거죠.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죠. 자기 발견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죄를 더 의식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크리스찬 이런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앞뒤 안 맞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분별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이 뭔가?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상치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을 안 하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크리스찬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체질적으로 술, 담배가 몸에 안 맞아서 안 합니다. 성격이 온유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워낙 성격이 아주 성실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격이 성실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맡긴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삶 속에 순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읽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교회 생활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자기 체질에 맞는 것만 수용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더 뭔가를 요구할 때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거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 나쁜 얘기도 없으니까 성경 비슷하게 사는 것이지, 이런 분들은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대신에 그게 아니고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 같은데 입만 열면 엉뚱한 얘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과 무관한, 왜 그래요?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별력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이 정퇴되지 아니하고 성장하기 원하시고 남들은 신앙생활이 뭐 재미있다고 막 그러는데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다고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정말 내 신앙생활에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동의란 뭐죠? 동의란 게요 내 마음에 맞고 내게 납득이 되고 체질이 맞는 것만 수용하는 게 동의한다 그러죠. 동의하는 신앙생활 여기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고 그곳에는 재미도 없어요.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순종이 아니라 동의하는 신앙생활로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는 이런 신앙생활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중요한 창조 원리니까 그 다음에도 좀 더 해도 되겠죠? 편안하게 부담해도 되겠죠? 네. 밖은 더 더워요. 네. 자,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은 부부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지 못한 싱글들 생각하면서 남녀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녀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아, 너무 기나요? 하여튼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얘기합시다. 창조 원리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자, 일을 시키셨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아담은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한 정신노동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는 거 보니까 영 보기 안 좋았어요. 아담도 막 이름을 짓다가 암수 막 짝이 있잖아요. 아, 내게는 짝이 없구나. 더 강렬하게 느꼈을 거예요. 혼자 있으면 모릅니다. 일을 할 때 압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은 알게 됩니다. 요즘 왜 혼자 살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지 혼자 편하려고. 에? 전혀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왜 흥분한지 모르겠는데 싱글들 결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잠들어요. 무통분만 마취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마취를 탁 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치우고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짐승에게서는 자기 짝이 될 대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여자를 딱 보자마자 이거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 취하신 저 여자라 하리라.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 그러거든요. 여자를 이샤 그래요. 이샤. 비슷하죠. 하여튼 막 역사상 최초로 울려 펴진 프로포즈 애정 고백이에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최고의 애정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질적으로 좀 더 우수하죠. 남자는 흙에서 왔지만 여자는 본 차이나 뼈로서 왔거든요. 위기를 당하면 남자는요 막 허물허물하는데 여자가 꿋꿋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면 왜 갈빗대가 하나가 없고 똑같아요?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잘린 분이 아들 낳으면 다리 하나만 달고 나옵니까? 아담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남녀관계, 남녀의 창조의 비밀,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여자는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을 우리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분이시다. 오히려 돕는 위치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결핍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 혼자는 뭔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톡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여자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도 남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은 결혼한 분들은 왜 우리 아내, 왜 우리 남편이 나와 이렇게 다른데 결혼했을까? 의아함이 풀릴 겁니다.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부부가 둘 다 내성적이고 부정적이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돌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수다 쓰는 사람과 짝을 맺어 주신 거예요. 둘 다 너무 지적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하고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둘 다 너무 인심이 좋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살림 거들냅니다. 그래서 돈에 짜고 분명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라고 다르게 짝을 주셨는데, 만일 여러분 중에 야, 내 아내 내 남편은 나와 너무 안 맞다, 못 살겠다, 가끔이라도 생각하면 안 되지만 헤어져 버려? 머리에 스치는 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보완하라고 짝을 지어주시는데 감사거리를 문제거리로 삼고 있지 않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싱글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똑같은 사람하고는 큰일 납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한 배우자, 사실은 내 약점을 커버하라고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또한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라고 머리뼈로, 또 남자가 여자를 막 군림하라고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지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자의 의견도 남자의 의견만큼 중요하고 여자의 행복도 남자의 행복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생활하면서 일방적으로 남자를 위해 여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하는 분들은 근본 원리에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왜 요즘 항혼 이혼을 많이 하는가? 아이고, 늙어서 망령이지 그대로 살지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일생 동안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5년 10년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잖아요. 창조 원리에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동등한 인격체는 어떤 의미는 상대 행복이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에 맞는 삶이에요. 혹시나 우리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 불행하다, 이거는 동등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위에 존재한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다면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정리하시고 바꾸시고 바른 원리대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책임 면에서는 남자가 우선이에요. 왜 창조할 때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는가? 순서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8절에 이것을 언급했거든요. 남자가 먼저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 존재는 남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부관계가 잘못되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남자에게 책임을 하나님 물으셔요.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다?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총기 사고가 조그만 소대에서 일어났는데 누가 문책받아요? 사단장이 날아갑니다. 책임자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왜 그랬느냐? 책임질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왜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요거 보고하는 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책임을 저에게 하나님이 물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자에게 순종하시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혼나지 않도록, 나중에 혼나지 않도록 순종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막 책망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천국에서 남편이 막 책망받고 있다, 옆에서 보는 아내가 좋겠냐고요. 천국에서 목사님 제가 막 책망받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목사가 하는 일에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목장 식구들, 목자님께 순종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돌아가면서 가정을 오픈하라면 오픈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순종하라는 게 남편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동등하니까 동등한 인기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잘못하면 지적도 해야죠. 돕는 배필이에요, 의미니까.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맡겨라. 왜? 책임질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째, 너 믿음 지켰느냐? 두 번째, 아내 믿음 잘 키워주었느냐? 세 번째, 너희 자녀 믿음으로 양육했느냐?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부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남자가 여자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비겁한 짓입니다. 당신이 애를 어떻게 했길래? 비겁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자녀가 잘못된 거 엄마 탓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책임은 아버지, 남편에게 딴 거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닫고 얼마나 해겠는지 모릅니다. 나는 훌륭한 남편, 아버지 되기는 자신 없다,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부부 생활의 책임이 이제부터 제가 했다는 거 제가 지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이제부터 제가 지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도 있잖아요. 혼자 힘들면 월요일 와서 그냥 우세요. 우리 자녀가 성적 못 받아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우시고, 너희 자녀 위해 우시고, 적어도 그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잘 깨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아버지, 착한 남편이라 칭찬 넣는 남성 동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부 원리에 대해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먼저는요, 이 논리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자, 부모를 떠나 배우자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두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옆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쫓지 않으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그 집에 뼈대를 묻으라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게. 그런데도 나중에는 저런 죽일놈, 당장 헤어져. 이렇게 순서 뜨면 안 돼요, 옆에서. 아들이 아내에게, 딸이 사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가 돼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하고 예비 부부의 삶도 강조합니다만은 부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을 수 있게. 제가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목사답지 않은 말을 하고, 목사답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때도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판단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마음껏 안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복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자녀들,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고요, 행복한 목장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죠.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의지나 의도가 있는 한 배우자는 벌거벗지 못합니다. 벌거벗고도 편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실수나 잘못을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실수나 잘못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좋은 말로 해야죠.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큰일 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래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도 말이야, 당신! 아이고 참 안 됩니다. 웬만한 것은 특별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면 넘어갈 수 있어야 벌거벗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저도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요, 어쩌다가 실수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FM들 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저도 죽고. 근데 웬만한 건 넘어갑니다. 일일이 지적해주고 고치려주고 하면 긴장돼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목자 목녀님들 막 긴장되게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긴장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은혜가 지배를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은 안 바뀝니다. 50이 넘어서면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수용하는 게 낫습니다. 70이 넘어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은 그냥 수용해 주세요. 내가 맞추면 되잖아요. 저 아내하고 한 22년 살다 보니까 맞춰주거든요. 제가 행복하죠. 벌거벗고도 편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라면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햇빛이 돼야 돼요. 바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그네 옷을 외투를 벗긴 게 햇빛이잖아요. 막 쬐주니까 칭찬입니다. 완벽주의는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쓴 칭찬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살기도 부족한데 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쫓아 살면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막 배우자를 바꾸자는 마음, 실수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우리 목장 식구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의 행복, 에덴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장, 행복한 사역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많은 말씀 한 것 같지만